저는 이제 그 시골 교회에서 자랐는데, 제 고향이 경남 의령이고, 덕실교회가 고향교회입니다. 이제 거기 수십 년 전이죠. 벌써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한 3년을 쉬었을 때, 그때 제 진로를 이제 담당 교역자에게 상담을 했어요. 지금 그분이 그 대구 서문호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충경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한 3년을 지켜본 자기의 생각에 나보고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게 좋겠다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래도 자기 경험이 30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7년을 공부했다고 졸업반인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보고 늦지 않다고 권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 과정을 시작하게 됐죠. 이제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삶을 시작해서 일단 첫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그때부터 이제 한 거고, 이제 그리고 졸업반이 다가올 때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야 하는 게 그 당시 우리 교단이 정해놓은 그런 법이었습니다. 총회 결정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든지 아니면 농어촌 미자리 교회를 2년간 봉사하든지 그런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저는 시골 교회에서 자라났고 시골 교회 전도사로도 목회도 해봤고, 이제 그런 것도 괜찮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건 이제 수많은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이미 기성교회들을 연구라고 할 것 같지는 없지만 그래도 리서치를 좀 해보면, 이런 교회와 제가 알고 있는 성경과 다른 점이 뭘까? 그래서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교회를 세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새순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그때가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84년 3월 4일날 저희가 교회 설립 예배를 했으니까,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개척 시작해서 지금 이제 36년 이제 5개월이 지났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채워주심이고 공급해 주신 거. 제 목회 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통과하게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게 은혜냐면, 뒤돌아보면 그때 참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운 줄 모르고 지나간 거죠. 그런 것들이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시기를 통과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고, 저는 교회를 하면서 이건 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걱정하지 않고, 건축할 때도 걱정하지 않고, 건축할 때 IMF가 왔는데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이지 그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나온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저는 이제 총회를 잘 몰랐기 때문에 총회에 나오기 전에는 저는 총회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장로님들께도 얘기할 때 저는 노회원으로서, 목사로서, 노회원으로서 노회장까지의 봉사는 제가 합니다. 총회는 저는 모르기 때문에 총회 일은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죠. 총회 나와서 이제 수년간 다니면서 제 자신도 바라보고, 사람이 필요해서 좋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는 중에, 주변에 여러 권유들이 있었죠. 한번 우리 임원이라는 게 부회록 서기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은 부회록 서기를 저는 선배님들에게 양보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안 한다는 생각으로 도망다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 동기들 차례가 됐을 때 누군가는 추천해야 되고 해서 추천하는데 잘 안 되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동기에 서기였던 안영훈 목사님께 친구들 가운데 지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원들이 결정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지원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하고, 저는 이제 할 때 딱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임원을 봉사하면서 주어진
임무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고 두터워지면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는 그 풍요로운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 하나로 사실 꿈에 부풀어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서기 일은 서기부 일이고, 저는 또 다른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고신교회 안에서 말씀에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고신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서, 실제 제가 몇 가지 추진한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설교인지 양성 과정을 설치하자든지, 그것도 지금 신대원에 사실 결정된 게 총결에서 신대원에 가 있어요. 그런 설교인지 양성 과정이라든지, 이를테면 성경을 번역합시다든지, 주석을 관행합시다, 설교 대전을 만듭시다. 그게 다 말씀과 관계된 것이고, 그 이후에 했던 이제 무슨 주석은 이제 관행위원회 만들어서 지금 몇 건 나왔고, 이제 이번 총회에서 한 5년 안에 다 발행해 달라 그런 요구를 주석 관행위원회도 하고,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성경 원문 말씀 차용 연구소, 지금 이름이 이제 총회 성경 연구소로 개칭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서 저는 이제 성경 한 권이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에 통달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한 권도, 한 장도, 한 절도 빠짐없이 다 연구해서 가르치고 해서 그 성경 한 권이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서 성경이 해답인데, 그런 성경 하나가 고신교회에서 풍요로워지면 정말 좋겠다는 그 생각으로 제가 헌신해왔고, 지금도 사실 꿈에 부풀어 있죠. 네, 그 부분을. 근데 저는 지금 성경연구소에 관여하지 않습니다만은, 제 후임인 김하연 목사님과 또 여러 신학자들이 이번에 정말 창세기 번역 노트, 또 요한계시록 번역 노트, 신구약을 한 20몇 권을 번역 노트를 만들겠다니까, 한 수년 내에 우리 고신교회가 한글 성경의 원천 본문을 갖게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자들께서 잘 섬겨주시면 우리 고신교회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요약해서 얘기하면 그 서기부라든지 부총회장인 총회장, 이 직분이 맡은 일도 있고, 그건 당연히 총회가 결정해 준 것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그 총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풍요롭게 되는 거기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총회를 아주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너무 행복합니다. 총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 저는 가족이 아주 단촐하게, 지금은 제 집 사람하고 둘만 살고 있으니까요. 아들 하나가 있고 결혼해서 사우스 웨스턴에 가서 공부하고 있고, 이제 일단 저희 가정에서 제 아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는, 한 세대에 한 명은 성경 전문가가 나와서 교회에서 목사이든 목사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어쨌든 성경 전문가 한 사람씩이 세대마다 만들어져서 성경을 가족 공동체나 교회에서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계보를 이어가면 좋겠다. 그것이 제 가정에 대한 가장 큰 소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36년, 교회만, 개척한 교회만 그렇고, 결혼해서 한 42년 동안을 지금 같이 제 집 사람이랑 같이 목회를 하고 있죠. 제 집 사람의 공로가 크죠. 네. 다 사람들이 중간 과정은 몰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보면, 아내의 도움이 컸구나. 네. 그 도움 없이는 못하죠. 총회장이 됐다는 데 대한 소감은 첫째는 두려움이죠. 네. 저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한계를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갖는 한계도 있는데, 이 시기 자체가 어려운 시기여서, 어떤 분이 이제 축하합니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이 그 일을 맡았는데 위로를 해야 되겠다. 네. 그게 아마 더 정확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래도 이 시기에 일을 맡겨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어서, 한편은 두렵지만 또 한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또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임원들이나 저 총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좋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총회를 위해서 봉사해왔던 것보다는 지금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뜻이 있는 사람들, 총회를 사랑하고 고시교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더 큰 일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세대별 목회자 모임, 30대 목회자, 40대 목회자, 50대 목회자, 60대 목회자 이런 목회자들 세대별로 좀 모임을 갖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신교회에 대한 기대와 생각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여론도 결국은 뭐 고신 언론사와 같이 진행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뭐 1년이라는 시간이 길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일단 털을 놓고 다음 분이 더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초를 놓는 일에 일단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일단 70주년이라고 할 때 그것은 왜 이제 우리가 그럼 올해 70회인데 왜 2022년 9월이냐 하면 52년도에 시작해가지고 56년도에 5월달에 총노회를 모이고 9월달에 다시 모여서 총노회를 총회로 전환하게 했어요. 1년에 2번 회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70회기는 하지만 시간상으로는 70년은 아니고 시간상의 70년은 2022년 9월이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모여서 그 70년을 어떤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그 회복을 생각하면서 회복과 전진이라는 그런 주제를 정하고 일단 총회록을 통해서 보신 역사를 한번 총회록을 한번 요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총회록을 보면서 고신총회 역사를 한번 분석해보면 고신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저는 알 수 있다고 보고 그 앞선 세대들이 이뤄놓으신 고신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알려주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모였을 때는 함께 공유한 이야기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단 70주년 대선언문도 작성하고 또 총회록 그런 결의한 것들을 요약집도 만들기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역사를 다시 대생질해보는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다음 세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신학, 역사, 교육 그런 것들에 대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지고 특별히 주일학교 지금 전혀 코로나 사태에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회라고 봐요. 우리가 몇 년 뒤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성큼 앞당겨 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다. 지금 바로 준비해야 된다 해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마 그런 것들을 역사를 이어가고 또 신학도 지금 코로나 상태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있는 신학이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론이라든지 뭐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 신학적인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걸 70주년 동안에 저는 고민하면서 담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과제이고 필요하다면 전국을 순회하면서 정말 목사님, 장로님들 또 교회 또 다른 관심 있는 분들 일반 평신도라도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치열하게 우리가 준비해서 그런 70주년 아직 남아있는 한 2년의 시간인데 더 잘 준비하면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엄중한 지금의 상황이고 코로나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제정하려는 그런 것에 대한 저항이 저는 교회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뭐 저나 다른 부총회장 후보들께서 관심을 전혀 안 가진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도 뭐 사실은 사무총장과 함께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대화하고 치열한 하루하루가 계속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뭐 앞으로 3주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사무총장은 또 다른 대화도 하고 또 사람도 파견하고 지금 치열하게 싸움하고 있는데 교회가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없어 그런 답답함이 있겠지만 저희 총회 임원회와 한국교총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고신의 구성원들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열심히 할 겁니다. 하는데 다만 예배 형태에 있어서
저는 이제 대면, 비대면 예배는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이고, 대면 예배와 영상 대면 예배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책에 굴하지 않고 모임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제가 아무리 예배를 정상화해서 모인다 해도 교인들이 하도 언론에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많은 부정적인 얘기들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이 모이면 두렵다는 공포심을 많이 불어넣어서 성도들 스스로가 교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이제 분명한 순교 정신은 언제 순교할 수 있느냐 하면, 예배를 정부가 못하게 하면 순교할 각오로 예배를 해야죠. 그것이 산이든지 들이든지 어디든지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상황은 조금 다르지 않나는 생각이고, 이런 부분은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내야 되고,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내가 어떤 신자인지 목사든 성도 한 사람이든 가족 공동체든 생각해보자. 교회가 문이 닫혔을 때 우리 가족끼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신자로서 성장해 있는지, 그런 시대까지 우리 준비를 하자.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소홀하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예배자로 개인이든 가족 공동체든 교회 와서 함께하든 성도이든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번이 저는 저 자신과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사실 다른 한편은 너희들 그동안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잖아. 다시 한번 예배를 돌아봐.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이렇게 가면 우리 모두가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혜를 모아서 정부와 이런 예배 상황을 극복해내야죠. 그건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에서도 있는 일이고 한데, 전 정부가 대면 예배를 해라, 비대면 예배를 해라, 그 명령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는 아주 단호하고, 이번에도 사실 저희 경상남도에 그런 것들 요구했습니다. 명령하지 마라.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 스스로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지만, 예배 환경을, 그러나 행정으로 명령하고 그렇게 하죠.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방역은 당신들이 할 것이고, 그런 태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 부분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의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것보다 이제 크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싸워야 될 중요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 속에 물론 또 동성애 법이나 또 낙태죄를 폐지하는 그것은 정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너무 무서운 일들을 지금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야가 낙태죄를 폐지하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해서 동성애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퍼뜨리고 한다는 그런 것이라든지, 포괄적 금지법이 역차별을 일으키는 그런 악법인데, 그런 것들이 제정되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악한 생각이라 생각하고, 그것과는 우리 모두가 총걸기해서 싸워야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조금 더 교회가 조직화될 필요 있고,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국민들은 몰라요. 교회만큼 모르거든요.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알지만, 국민들은 모르고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국장교수도 이번에 그런 통계를 보셔서 알겠지만, 일반 다수 국민들 60%, 70%는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원하지 않아요. 설명을 좀. 그게 설문조사에서 나타났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것들을 이제 더 많이 홍보해서 정말 다수가 누릴 수 있는 행복 공동체로 나라를 만드는 그 부분에 있어 교회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총회적으로도 그런 마음들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성애나 이런 차별금지 이것들을 더 성도들에게 저희 고신총회가 만든 작은 소책자도 있고 이번 총회 때 나눠진 그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책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다 읽고 누가 뭐 하자고 해서 하거나 서명해달라 해서 서명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거 정말 잘못된 거네 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식 세계를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먼저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고신 총회 안에 생각들을 정리하고 모으고 하는 그 일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교총이라는 이 교회 연합 단체로서는 대정부를 향해서는 가장 규모가 큰 연합회가 한교총인데 그 한교총과 잘 협력해서 하고 또 지금은 또 이제 이 교단장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한교총에서 활동하는 것도 그 교단장 회의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한교총으로 집약돼서 이제 정상적인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한교총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교단장 회의에도 꼭 참석해서 저희 고신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공감대를 얻어내는데 노력하고 또 우리 사무총장도 그 책임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대변인 역할도 잘해서 그런 일을 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또 지난해까지 김성모 목사님 또 우리 신수임 목사님 두 번에 걸쳐서 그런 한교총회 일도 하셨지만 올해 또 대표회장이 아니어도 한교총과 관계된 여러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 단체들과 잘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결국은 해내야죠.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론도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분야에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거 알고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제 자신이 준비하고 또 서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교단장들도 이런 부분은 다 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이 이번에 또 세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장 첫 번 회의가 열리면 아마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공유할 수 있을 테고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어떻게 발전시켜 갈 건지 더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해외 자매교단에서 여성 안수 문제가 화란에서 일어난 그 부분은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차라리 신학 때문에 여성 안수가 아니고 남자들의 사역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이해해달라. 그건 자매교단끼리 저는 대화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본 개혁교회가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것이 아니고 신학으로 여성 안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동안 세계개혁교회와 저희 또 고신교회의 신학과도 다른 것이어서 교제가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류하는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학문적인 그런 채널들은 그래도 소통하면서 지난날 형제교회이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좋은 교단인데 더 노력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은 저희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더 많이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방법들은 꾸준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계교회도 그냥 탁 단절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더 설득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합심과 통합준비위원회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교류준비위원회 좀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했는데 지난 문수석 총회장님은 상당히 의지를 많이 가지셨고 뭔가 하나 이를테면 목회자들 사역지에 대한 그런 것도 서로 교류하면서 고신 목회자가 합심교회 또 합심 목회자가 고신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먼저 열어보면서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자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그냥 그 모든 대화의 시간을 그냥 끝을 내버렸어요. 한 번도 못 모였습니다. 저희가 모이기로 한 중요한 날이 또 코로나가 가장 심하게 활동하는 그런 기간이어가지고 어쨌든 금년에 못 모였지만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런 의지들은 가지고
학생과도 계속해서 교류하면서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순장책은 이제 통합준비위원회입니다. 정확하게 명칭이. 그래서 이번에도 순장책은 그 통합준비위원회를 존속하기로 했고, 저희 교단도 같이 통합준비위원회로 만나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와서 순장책하고는 좀 더 이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통합을 위해서 얘기를 해갈 건데, 그래도 시간을 너무 우리가 재촉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순장책에는 교단이 선명한 독립적인 교단이고, 저희도 독립적인 교단인데, 이게 이제 한 교단 대 한 교단의 통합이어야 되지, 이게 흡수라는 그런 분위기나 표현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 그분들도 다 존중받아야 될 그런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준비될 시간을 좀 더 저희가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쪽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저희 쪽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서 통합을 위한 준비는 금년에도 계속 금번 회기에도 이어가겠습니다. 그 위원회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요. 저희 또 현용환 교수님께서 그쪽에 또 학교에 총장으로 가셔서 고신교회에 대한 건강한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 있을 테고, 우선 신학적으로 보면 고신교회와 우리가 하나이고 형제인 그런 좋은 교단이구나, 그런 생각을 순장책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조금 더 가지고 잘 발전시켜 갈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고신교회 선배들께서 저는 이 한국 땅에 꼭 필요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신은 과거에도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회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고신의 유산을, 후세대에게 물려질 유산을 정리해서 만들어가지고 남겨주는 그런 작업들을 성실하게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나쁜 의미의 영향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마련하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고신교회 성도들께서 먼저는 저희 고신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긍심도 가지고, 고신교회의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더 성숙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살아갈 다짐들을 하고 이번 회기나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고신교회를 지켜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저도 쉬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금년에 이제 국장교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주제가 합당한 예배, 세상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서론이라고 하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서론이라고 하면 15장 8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할례자의 수종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고 열방의 소망이 되신 것이 주님의 삶이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된 생활 예배를 하면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큰 소망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정말 성경이 예수님께서도 매주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하시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삶은 정말 세상을 향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정말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교회가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더 좋은 예배자로 우리가 다 대면해서 모일 수 있는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오든지, 그렇지 않을 때라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과 가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 예배는 받으신 것처럼 내가 그런 아벨처럼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내가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면 언젠가 교회만이
소망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연약한 총회를 섬기는 저와 저희 임원들을 위해서 또 고신교회 지도자들인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것이 가장 큰 부탁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기도의 후원이 무엇보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고신교회가 이제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는 늘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 에너지가 더 많이 쓰여지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어쨌든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 저는 이제 뭘 생각하냐면은 거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안디옥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잖아요. 그것은 회당에서 그 모이는 공간에서 모이는 예배자로 뭐 살고 또 성경 공부하고 뭐 제자 훈련 받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까지는 그렇게 배운 말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건데 그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제 눈물이 나는 게 어떤 대목이냐면 예레미야가 5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40년 예언자로 살고 설교자로 살면서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노력했는데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됐는데 그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설교자가 외치고 가르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이키실 수 있다. 40년 예언자 40년 목회자의 결론이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 30몇 년을 목회했다고 해서 뭘 이룬 게 아니라 지난날 돌이켜보고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신교회가 금년 총회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저는 말씀과 기도 목사이든 성도이든 말씀과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영광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